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다 함께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네. 또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좀 환영하고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네. 이런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광고에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 우리 온 세대 연합 예배, 사실은 우리 정말 어린 아이들부터 또 장년 그리고 우리 그 부모 세대에 이르기까지 3대 또 믿음의 4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좋은 신앙에 있어서의 교육의 자리고 또 축복의 자리고 기억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청년들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귀하게 섬기지만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함께 예배하는지,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서 앉아 있었던 그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그 봉사의 자리, 그때는 뭐 저는 한쪽에 가서 놀기도 했어요. 어릴 때니까. 그래도 그때 그 기억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살아있고 감사한지를 부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자리였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랜만에 또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포토존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꼭 가족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서로 함께 이렇게 사진 한 장 남기고 싶거나 또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은 멀리 있어도 또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지체들하고 또 좋은 사진들 여러분 많이 남겨서 또 선물도 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주인공도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려보려고 합니다. 5월을 지나가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전에 없던 만남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좋은 의미에서 어린이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버이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중에 스승을 찾아서 시간을 보내던 이런 새로운 만남들을 지나고 나니까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런 말들이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어느 때 보면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상황도 되는데 또 어떤 상황에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다 좋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는 때가 이때예요. 그러시죠? 그래도 다들 좋으셨나 봐요. 네, 그런 은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말이라는 게 참 이렇게 우리를 웃게도 하고 또 마음 상하게도 해요. 근데 또 살펴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에 대한 속담이나 격언이 유독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제가 앞부분을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뒤에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발 없는 말이
우리 잘하시네. 가는 말이 고와야? 맞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이처럼 정말 뭐 이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서양의 경언에도 보면은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또 탈무드에 보면 귀가 2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이런 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속담을 얘기했잖아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네? 말을 조심하라. 그렇죠. 분명히 이런 말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게 좋은 말인데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익숙한 말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에 있어서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약간의 순기능이나 선기능보다는 역기능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의미의 속담이나 격언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 걸 보면 말은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 우리를 말 한마디에 그 무엇보다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힘들게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이 말에 대한 교육 하나는 제가 분명히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참 제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말이 씨앗이 되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심으라는 것이었어요.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말이나 또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새마을운동하고 그럴 때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면 된다. 그럼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막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제가 너무 옛날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노래들을 서로 듣고 하면서 가난하고 힘든 시대였지만 뭔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만큼은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잦은 실패와 경험을 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이 말에 대한 부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 말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런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남에게는 그러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한 번 쏟아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미 많은 상처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받은 상태인 것들을 우리가 아니까 때로는 그 순간이 지나고 많이 자책하기도 하고,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는 말이 진심이 아닌 걸 알아요.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서운하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런데 듣고 나면 꼭 그 말이 진짜 같거든.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에 있어서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야 정상이에요. 안 나셔야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모르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별명이 뭔지 여러분이 기억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때 이 야고보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게 준 별명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1부 때는 나오던데 2부 때는 시간이 걸리네요. 낙타무릎. 기억나십니까?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딱딱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교회사의 문서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야고보는요,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서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하고 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제1차
첫 번째 공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주요 안건은 이거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 당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게 하자. 그리고 율법을 지키게 하자라는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야고보의 한마디의 의사가 딱 결정이 됩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온 교회가 기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대안들을 지혜롭게 표현해서 교회의 평안을 가져온 것이죠. 그는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면서도 그냥 개인적인 관점, 말에 있어서 말이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얼마나 서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말로 인한 어려움들로부터 교회 공동체가 보호받고 이제는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첫째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조금 더 말의 실수가 적고 또 많을 수 있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에 있어서는 온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부터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 안에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성숙한 사람이요. 그는 어떤 면에서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만약 말에 실수를 없이 할 수 있다면 그의 온 몸을 굴레 씌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의 신앙 인격이 말을 보면 그의 행함까지도 믿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말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야고보처럼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 무언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 뭔가를 앞서서 이끌어가고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선생이 된다라는 것, 그 책임감을 감당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필연적으로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누가 제일 말을 많이? 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는 가장이요, 부모요, 또 여러분이 모여 있는 모임에서 뭔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있어서 성숙함이 없으면 좋은 지도자의 덕목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어떤 비유를 드냐면 조그마한 재갈이 큰 말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의 입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리고 고삐를 당기는 대로 이렇게 말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왼쪽을 당기면 왼쪽으로 달려가고 오른쪽을 당기면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우리 4절 말씀에는 작은 키가,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뭐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핸들이 되겠죠. 이 작은 키가 큰 배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혀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이 기관인 혀는 우리 신체 중에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내서 많은 나무를 태운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캘리포니아에 막 큰 불이 나가지고 한 달, 두 달씩 불이 꺼지지 않는 거 보면, 아니 저기는 소방서도 없나? 저 불을 왜 못 끄나 하는데 그 불의 규모를 보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3월 달에 저기 동해안 쪽에 뭐 강릉이나 울진이나 삼척 이쪽에 보면 큰 불이 났을 때 저희도 거의 한 2주간 정도 이상을 불을 끄지 못하고, 제가 보니까요 그 피해 추정액만 거의 2조 5천억 원, 어마어마한 돈의 피해를 보는 동안 사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많았어요. 비가 한번 내려주면 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큰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에 발화가 되는 건 어떤 겁니까? 담배꽁초 하나, 그냥 들불 하나 피우다가 그 불이 번져버리는 작은 것들임에도 그런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걸 봐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의 시작에는 작은 말 한마디가 있었던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부부의 날이 어제였잖아요. 부부 간에 다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족 간에도 다투는 걸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뭐 아주 오랫동안 사귀었거나 친한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진짜 그렇게까지 상처가 되고 서로가 정말 서로를 향해서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는데 사실 많은 것들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말 한마디가 다툼이 됐는데 그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말들이 거기에 또 얹어지는 과정에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들을 갖게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아는 말 한마디를 여러분이 그저 무심하게 지나쳐가고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다 불에 타 있는 산과 들과 같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언어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에 있어서, 혀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코칭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아도 여러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코칭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나아요. 왜? 남에게 뭔가를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얻는 유익이 있어요. 신앙생활로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매주 여러분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찔렸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말만 막 하다가 이 자리에 왔을까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찔리고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일찍 돌아보게 되는 것이 유익인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말의 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여러분이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불가능한가? 아니요. 가능해요. 사람들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누가 가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세요. 우리의 이 원죄, 원래 죄악된 본성은 우리의 말에 있어서 거짓을 말하고 정말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또 정말 누군가를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입술이지만 그 입술이 성령 안에 붙들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함께 달리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언어들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혀를 길들여야 할 텐데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너희의 마음을 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 그 첫 번째는요,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입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은 참 착한데 내가 말이 좀 잘 안 돼요. 핑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 말에 우리가 재갈을 물리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내 입술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고 아파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웃고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누군가가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연의 진리는 잘 알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뒤끝이 없어. 정말 힘들죠, 그런 분들. 자기만 뒤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힘들어져요. 여러분, 말에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 지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날마다 일기에 쓰면서 좋은 말을 해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감사의 노트를 쓰고 다 하지만 한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갖고 잘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는 얘기지만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은요,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온전함,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온전한 삶을 행하게 되는 그 뿌리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확인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말과 유익한 말들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채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고 시작하는 그 하루는 우리의 입술을 재갈 물릴 가능성이 가장 큰 하루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귓가에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듣게 해야 돼요. 그것이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차는 거예요. 세상의 음악, 세상에 어떤 아무리 좋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은 세상의 음악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며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기 위해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먼저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느 집회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늘 아침마다 보고 시작했던 날 있으시죠? 정말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말 그 하루를 지나온 날이 있으시죠? 어느 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어느 찬양이 너무 은혜됐어요.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찬양을 입술로 흥얼흥얼 하면서 따라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있고 기도와 찬양이 있을 때 세상의 것이 우리 입술을 틈타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채우셔야 돼요. 그것은 비워놓고 내 입술만 뭘로 바꾸려고 하면 우리의 미천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바뀌는 것이.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말을 가볍게 여기는 줄 아세요? 이 말에 대한 심판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그냥 농담처럼 던진 그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어쩌면 주님을 가장 가까이 닮아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이 재갈 물려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는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함과 말한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재밌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생각해 냈어요. 전도서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7장 21절부터 22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무엇도 알고 있다고요? 네 마음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많은 곳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이게 왜곡된 말일 수도 있고 잘못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의 영향력은 크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듣게 돼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이 많은 장소에 앉아 있으면 그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무거움을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말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선한 말을 우리 안에 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잠언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느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를 수 있는, 어느 때는 유머가 될 수 있는 게 어느 때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적 없나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 선생님과 수업을 하다가 가끔씩 선생님에게 재밌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여고생들 같으면 선생님 첫사랑은 언제 하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분위기 파악 잘하고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 지금 기분이 좋아서 들어왔을 때 그런 걸 물어보면, 그렇죠, 우리 중에 선생님들 몇 분 계세요. 제 눈에 막 들어오는데 그러면 씩 웃으면서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녀석이 지금 수업하려고 하는데 방해한다고 생각하니까 너 나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웃고 재밌게 넘어가는데 어떤 친구는 혼나는 거 보죠? 저도 그래 봤어요. 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말도 이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때에 맞는 말은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에 큰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참 큰 차이가 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을 아시죠? 기드온이 이렇게 8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셉의 후예죠, 아들인데 그 지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강성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선도하고 내가 힘이 있는 지파다 생각하는데 지금 승리해서 영광을 누가 다 가져가게 생겼어요? 이 기드온과 그의 족속들이 다 가져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었다 그랬어요. 생명을 걸고 죽고 싸웠는데 지금 아직 그 싸움이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같은 편이 지금 내부에서 총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들을 그냥 그죠? 정말 화가 나죠.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추수를 하다 보면 잘 처음에 가장 좋은 상품 가치를 가진 걸 추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수수한 건 어때요? 이제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 남아있죠. 근데 자기가 싸워서 이 아비에셀 족속이었던 이 기드온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너희의 가장 끝머리 있는 것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느냐. 우리가 싸운 승리보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너희들이 결정지어줬던 그 승리가 더 귀하지 않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만 보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시겠죠. 그런데 사사기 12장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1절에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자, 똑같은 에브라임 성깔이 있어요. 그죠? 참 못됐어요. 와가지고 이번에는 입다입니다. 입다가 이제는 암몬 사람들에게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는데 자기들이 도와달라고 그럴 때는 이번에는 도와주지도 않아놓고 그 승리가 눈앞에 있으니까 와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학습된 거죠.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니까 영광을, 고생은 기드온이 했지만 영광을 누가 가져갔어요? 자기들이 얻은 기억이 있으니까 또 와서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과 다른 거예요. 입다가 이 말에 크게 화를 내고
암몬과의 싸우던 이 병력을 이끌고 에브라임을 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려 4만 2천 명이 죽어요. 여러분 아는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쉿볼렛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지역 언어에 따라서 이 광화된 음이 안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마다 다 안 되는 발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쉿볼렛 그러면 이건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4만 2천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에 그저 화해하고 돌아간 사건이 12장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무려 4만 2천 명의 죽음에 이르는. 여러분 말이 이와 같이 일이에요. 때를 따라 적절한 말 한마디는요, 때로는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이와 같은 말들을 우리 안에서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보니까 참 이렇게 말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갈등이 있었던 것도 화해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큰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말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때에 맞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말을 개발한다는 것은요,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의 마음,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는요,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급한 말들이 어떤 문제들을 일으켜내는 것이, 잘 모르면 침묵하는 것이 금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한마디 낸 것 때문에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대답하는 시간을 길게 잡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럼 또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청하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의 말을 그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내가 깊이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것, 이 깊이 생각한다는 데는 잘 듣는다는 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다 보면 때에 맞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말을 잘 듣다 보면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떤 영향력을 가져올지 생각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경청에 대한 말 중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귀 기울여 들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소리를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경청해야 돼요.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성도의 입장에서, 여러 성도님들은 저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 말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칭찬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회의 지도자들이나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는 것처럼 느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들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 보면 대부분 요즘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악플, 비난,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지나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죽음, 생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그를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했던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선풀 달기.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해줍시다. 이 말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것이에요. 좌절했던 사람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감사하다는 말, 정말 잘했다는 이 말을 통해서 그의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감사의 언어들을 많이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하나님의 통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선한 것들이 가득할 때 우리의 입술은 감사를 이야기하고 칭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서로를 향해서 조금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말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칭찬에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잠언 2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 자기 입으로 칭찬하고 또 내 입술로 칭찬하는 이런 거 뭐라고 그러죠? 예? 뭐 자랑이라고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꼴불견이죠. 아니, 가만히 있으면 칭찬해 줄 건데 그 새를 못 참고 자기 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는지 제 자신을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경계는 잘 지나야겠죠? 마찬가지로 나를 칭찬하고 싶거든 남을 칭찬하세요. 나에게 감사를 느끼고 싶거든 다른 사람을 향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메아리처럼 한마디지만 온 산을 울리듯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가운데 이 선한 말을 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잘 듣고 깊이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칭찬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자신이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 말을 다스려요. 그러나 그 말이 내뱉어지고 나면 그 말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너무나 느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말들이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들이 어디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다 있는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선한 말을 개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도의 언어의 생활을 하는 좋은 신앙 인격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정말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진 이후에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에 맞는 말로 또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잘 듣고 우리가 내는 말로 감사와 칭찬의 언어로 먼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